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좀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필요하죠. 자기가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가 자기를 우습게 보고 자기가 자기를 별 볼 일이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겸손과는 다른 것이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우습게 보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 것,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도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훌륭한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점들은 잘하지,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니까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은 그건 교만한 것이 아니죠. 자기 존중인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자세인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자존감 또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귀한 면도 있고 잘하는 면도 있고 이런 면은 참 좋아라고 하는 거 인정하는 거 참 중요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사람들에게 기가 죽고 나보다 좀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 앞에서 기가 죽고 기를 못 피고 하는 그것은 겸손이 아니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에 기초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가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이 자기 존중 혹은 자존감이나 혹은 자신감하고 조금 닮은 듯 하면서도 같지 않은 것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데, 이건 약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 배타적으로 이렇게 자기애라고 하는 말을 그럴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기애가 강하게 되면, 자기애가 강하게 되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게 있어요. 배타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 더 발전해서 자기애가 너무나 과도해가지고 나는 이런 점들이 정말 훌륭해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조금 불편한 상황을 자꾸 만드는 것,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이건 이제 자기애가 강하면 어떤 식으로 이것이 이어집니까? 자기 자랑으로 이어진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랑 많이 하면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자랑 많이 하면 사실 그거 앞에서 불쾌한 표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속으로는 불편해서 다음 기회에는 안 만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그것을 예의상 고개를 끄덕여주면은 그걸로 자기 존재감을 확인받아가지고 더 자기애가 강해져가지고 더 활발하게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 어리석인 것을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아도 내가 잘하는 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좀 과도한 자기 자랑이 됐는데 어떤 관용이 있는 어떤 상대방을 만나서 공감을 막 받아요. 그럼 대충 어느 정도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더 나간단 말이죠. 사실 내가 자랑할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있어. 그러면서 목걸이 한번 예쁘다 그러면 예뻐 그러면 좋아해. 또 있어. 또 꺼내고. 이것도 멋있네. 또 꺼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멈추면 참 좋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니까 더 기분이 좋아서 내가 사실은 자랑할 만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다니까. 그래서 더 꺼내게 되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만 잘 몰라. 자기만 잘 모르는 똑똑한 사람,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자기만 모르는 똑똑한 사람을 전문용어로 바보, 바보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을 막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자칫 바보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어리석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본인이 어리석을 수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내 자랑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어리석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왜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자기 자랑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어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이거는 뭡니까? 내가 내 자랑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 이것이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 모르지 않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금 불가피하다, 부득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 말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 자랑하라고 억지로 시킨 건 아니에요. 잘 드러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지금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바보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그대들이 나를 칭찬해줘야 될 모습이 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형편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인정하는 거고, 그 재능을 인정하는 거지, 내가 애당초 훌륭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존재이기 때문에 훌륭하다, 그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를 형편없다고 생각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 없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죠.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사실은 목적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땅히 자신을 사실 칭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칭찬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별 볼 일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이렇게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 라고 하는 아쉬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도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기의 어떤 정말 실상을 밝혀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놔두게 되면은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막 그 사실과 다른 사실에 단 이야기를 막 주입하다 보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듣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알게 됩니다. 우리들도 요즘에 그렇습니다. 방송을 막 듣다 보면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아는데, 이제 여기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면 확증 편향,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확증 편향.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안 보고 싶은 건, 불편한 것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사도 바울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계속 들으면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는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조금 멀리 두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이 방송 그런 그 환경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라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한 것이면서도, 또 하나는요, 요즘에 어려운 말을 하잖아요. 알고리즘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버블 필터 이런 말을 쓴다 그래요, 전문가들이. 버블 필터. 그러니까 필터링 걸러지는 것이 말하자면은 공정하게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성향을 이미 유튜브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를 들면은 요즘에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 성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후쿠시마 딱 치면은 제가 좋아하는 후쿠시마 얘기가 다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딱 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후쿠시마가 나와요. 다 하고 필터링이 너무 배려가 많아가지고 이 보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 그렇게 이게 만들어져서 보여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보게 되면 그쪽만 강화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필터링이 잘 안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학습 편향이라는 말을 써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싶은 거, 불편한 거 안 봐요.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안 보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염려되는 것이 그겁니다. 본인이 없을 때 사도 바울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를 막 해요.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다고. 그럼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뜨는 유튜브들은 사도 바울의 안 좋아하는 유튜브만 떠요. 일종의 비유를 하잖아요. 뭐 그때는 그게 없었지만 비유하잖아요. 그런 알고리즘이 형성이 그런 것만 이제부터 그런 것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선에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말하자면 인기 없는 사람이 될까봐?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인기 없는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대로 양육받고 있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미워지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제쳐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기 자랑과 자기 칭찬을 막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야. 내가 뭐 특별하게 잘난 것도 아니야. 더 차이 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나를 내가 뭐 이렇게 못났고 저렇게 못났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사도 바울이 저기 말하는 거 들어봐. 말주변이 없어. 말주변이 없는 거는 그 머리가 깡통이라 그래. 말주변이 없을 수가 있죠.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지식은 많을 수 있는데 이렇게 묻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도매급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말을 잘 못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은 좀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내가 부족하지 않다. 근데 지식에까지 부족한 사람들로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예요. 혹은 뭐 바울이 이 사람은 정통 노선이 아니야. 정통 계보를 따르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든지. 또는 신비로운 체험이 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얘기는 바울의 말하자면 삼층천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득불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 왜냐? 나에게 신비로운 체험이 없고 영적이지 않고 세상적이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내 경험을 부득불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자기 자랑처럼 보여도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는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는 면이 있는데요. 어느 부분에 나오나요? 말하자면 사례를 잘 받지 않고, 그러니까 마치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소문이 나요. 그게 이제 13절 말씀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을 좀 이렇게 막 비꼬면서 얘기하고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뭐라고 저기 남성들 표현 얘기하면 쓰리 쿠션으로 얘기해. 쓰리 쿠션 이쪽 치고 저쪽 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은 대접을 받는 것을 사양한 거예요. 말하자면 사례를 주는 거를 사양한 거예요. 근데 사례를 주는 걸 사양하니까 어떤 소문이 나냐면은 관심이 없다, 사랑이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가, 이런 나쁜 이야기들이 도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 오해받은 적 없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칭찬해주고, 나는 뭐 배려해주고, 잘 섬겨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서 보면 누군가, 아유, 자기가 뭐 약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친절한 거지. 뭐 이런 얘기로 돌아오는 경우도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 없으신가요? 나는 잘했는데 돌아오는 걸 보면은 나쁜 얘기가 돌아와요. 그거를 친절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거죠. 폐를 끼치지 아니한 것. 이거가 돌아오는 건 어떻게 돌아오냐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본인이 뭔가 좀 잘못이 있으니까 뭐 대접을 받지 않은 거야. 또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들로 이게 바뀌어서 돌아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게 문제라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받지 않고 대접을 받지 않고 헌신하고 섬겨주고 내 주머니를 내가 열고 그것 때문에 혹시 불쾌했다면은 미안해.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그겁니다. 여기 지금 다른 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느냐. 이 하나 빼고는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근데 폐를 끼치지 않은 것도 잘못은 아닌 건데 이것이 나쁘게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안해. 내가 친절 베푼 거를 좀 용서해줘. 이런 뜻이에요. 내가 뭘 주는데, 뭐, 말하자면, 떡 하나를 주는데, 이 가족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떡을 내가 사양했어요. 가족끼리 먹으러. 내가 사양한 것 때문에 불편했다면은, 미안해. 그거 하나는 용서해줘. 그겁니다.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자랑을 해왔던 것은 자기 칭찬과 자기의 좋은 면들을 계속 얘기했던 것은 이런 잘못된 어떤 이야기들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생각과 판단과 태도가 고정되게 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이 교회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할까 봐, 성장하지 못할까 봐, 그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내가 내 자랑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 선 내가 이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를 바보치고 오지 말고, 나를 알긴 아는데 내가 이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실 그런 분도 있어요. 잘 아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어서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분이 굉장히 훌륭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인정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인정을 못하는 것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늘 같이 있기 때문에 평범하게 볼지 몰라도 그분이 또 사실은 굉장히 실력 있고 말이야, 어디 가서 대우받는 분일 수 있단 말이에요. 표를 안 내서 그렇지. 또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내가 훌륭하다는 것을 내가 어느 자리 가면은 그래도 대우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환영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분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내 자랑이 아니라 이래야지만이 이 교우들의 확증 편향, 잘못하면은 또 오해, 잘못된 판단,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를 많이 들어서, 유튜브의 정보뿐만 아니고 TV 채널도 마찬가지고, 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사실 내가 좋아하는 분들을 주로 만나지 않습니까? 나하고 저기 말이 통하는 사람들. 이거는 참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즐거운 얘기만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즐겁지 않은 얘기들은 다 차단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야 될 얘기들이 많이 차단돼서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언론 환경도 그렇습니다. 언론 환경. 제가 오늘 IAEA라고 하는 세계 원자력기구, 국제 원자력기구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발표를 했다고 해가지고 저도 기사를 봤는데요. 여러분 관심 있게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일간지마다
그 주제를 다뤄요. 그 주제를 다룹니다. 그 기사를 다루는데요. 제목을 딱 보면은 이 언론은 이걸 어떻게 다루고 이 언론은 이걸 어떻게 다루고가 딱 나와요. 제목을 보면 좀 관심 있게 보면은 이 제목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읽힐 것인지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고민을 가지고 제목을 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목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들의 생각도 어느 신문을 주로 받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집니다. 나는 신문을 받기 때문에 나는 똑똑해졌어. 나는 언론을 받기 때문에 똑똑해졌다고 생각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념이 계속 강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간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것저것 보려고 사실은 시도를 많이 합니다. 이 일간지도 보고 저 일간지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같은 뉴스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저도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이기도 한 것이 우리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참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슨 광운병을 합니까? 사드를 합니까? 무슨 후쿠시마 오염수를 합니까? 우리는 그냥 잘 몰라요. 연구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거를 듣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또 그쪽으로 간다. 그냥 우리들도 나도 성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을 따라서 찾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이용하죠. 근데 저도 요즘 최근에 보니까 이 지금 그 후쿠시마 그 원자로 문제로 인한 그 오염수를 이 바닷물에 방출하는 문제 가지고 지금 뭐 얼마나 소모적이기도 하고 피곤한 이야기가 오가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생산적이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나 소모적인지 몰라요. 정말. 그런데 보니까 저도 보니까 그래요. 오늘날 집권당 이제 여당이라고 그러죠. 이 여당이 야당일 때는요, 이 반대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딱 반대 얘기. 그리고 지금의 야당이 여당일 때는 지금 얘기하고 꼭 반대되는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니까 이분들은 사안은 똑같은데 입장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가 달라지는구나.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또 따라가요.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 듣게 되면 그것이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머릿속에 뭐가 형성되냐면 확증 편향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막 공부를 해서 막 머리가 커지는데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편향이 생기죠. 편향. 그러니까 상당 부분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휘둘리는 거죠. 이 모든 원리를 다 알고 있는 정치인들은 우리보다 수가 세수, 배수, 오수가 높아요. 그분들은. 어느 경우는 옳기 때문에 얘기하겠지만 어느 경우는 이게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이 주제를 다루는데 우리들은 그냥 순수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늘 휘둘리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휘둘리면서 우리들의 인식이 그렇게 세팅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광우병 파동이나 혹은 사드 때 막 혼란스러웠던 때나 혹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이 문제 이것 가지고는 제가 이야기하자면 조금 예민하기 때문에 이거를 깊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보여지는 하나의 그 어떤 그 내적으로 흐르는 어떤 뭐 기본 바탕이라고 할까 이것은 입장이 늘 달라져요. 이게 어떤 것이 진실이라는 측면보다는 어떤 것이 유익하고 우리 편에게 맞느냐 편싸움을 자꾸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편이 갈라져서 여러분들이 속해진 편을 응원하게 되고 저도 속한 편을 응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지혜롭게 정말 잘 분별해야지만이 휘둘리지 않는다. 이 사실 하나와 함께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부분 어느 경우는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이게 문제고 이 사람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얘기해요. 그 말이 그 말을 그대로 전해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어떻게든 여기서 내릴 수 있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큰 틀에서의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자들 아닙니까? 신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여쭤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 생각을 유연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이끌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계기로 어떤 책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방송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형성되어야 되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균형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의 걱정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부분이 만약에 바로잡히지 않게 되면 그러면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또 좀 좋은 신자가 되고 이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여간 이제 뭐 지금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있다. 하여간 일단은 그래 지금 앞에 주제 조금 제쳐놓고 그런데 중요한 얘기 하나 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어떤 이니까 얘한테 특정을 한 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딱 거명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어떤 이가 사실 문제예요. 어떤 이가 어느 교회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의 말이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돼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짐이 된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떤 사람들, 여기서 어떤 이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될까요? 이렇게 음해한 거죠, 음해.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일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없는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나쁜 음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나쁜 얘기는 재밌잖아요. 누구 욕하는 것도 재밌어요. 그럼 또 듣고 그 얘기는 또 나 혼자 갖고 있기 아까워. 그래서 또 얘기해. 그럼 나쁘다는 얘기도 또 금방 퍼져요. 또 제가 경험해보니까 금방 퍼져요. 나쁘다 그러면 금방 퍼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간교한 속임수를 썼다고. 그건 뭐 가슴 칠 일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정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례를 받지 않고 이렇게 헌신해주고 한 건데 그게 돌아서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흉악한 사람이 돼 있는 거야. 사기꾼이 돼, 사기꾼. 여기 그거예요. 너희를 교활하고도 속임수. 그냥 사기꾼도 나쁜 얘기인데요. 사기꾼 중에서도 교활한 사기꾼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도 사실은 뭐 불편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정성스럽게 복음 전도하고 가르쳐주고 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이거 물고 분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쩌면은 이 어떤 이들은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나쁜 선생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더 일인자가 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을 누르는 일인자가 될 수도 있는 그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일인자가 되고 싶은, 여기서 좀 영향력이 많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약간 밀어내야지만이 우리 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나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있는 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영향력이나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권력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1인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 밀어내야지 권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어떤 사람들 혹은 좀 나쁜 선생들의 목적은 바울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야 돼, 이 사람을 밀어내야 돼.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정말 방심하고 있으면 그 나쁜 뉴스, 그러니까 거짓된 뉴스, 잘못된 걸로 그냥 휘둘려버려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미 우리 많이 휘둘리고 있고요. 저도 휘둘리고, 여러분들이 휘둘리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많이 휘둘리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뭐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신앙적으로 휘둘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발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바울이 자기 칭찬, 자기 자랑을 길을 쓰고 하냐면, 그게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왜 길을 쓰고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냐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분위기를 보니까 금방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듣는 태도를 가만히 보니까 이 고개를 끄덕이고 감동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보니까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내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힘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유식한 말 있잖아요. 코람데오라는 말을 써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 평가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명해서 내 인기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한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건데, 이거는 내 자기 변명을 통해서 내 어떤 인기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우리가 영어식 인사할 때 보면 ladies and gentlemen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ladies and gentlemen. 진짜로 레디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젠틀맨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근데 통상 그렇게 합니다. 통상. 그게 그냥 통상 관례 아닙니까?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숙녀, 신사숙녀 날짐승이 왔다 갔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부를 때 오늘날 보면은 서로 막 싸우면서도 꼭 말할 때는 국회의원들끼리 그렇게 얘기잖아요.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 하나도 존경하지 않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말을 꼭 써요. 내가 볼 때는 존경하는 눈빛이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한다 그러면 돈을 받지 않고 가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거기에서 오랫동안 봉사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명감 가지고 정말 헌신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사치레, 그래서 늘 하는 말, 레디스 앤 젠틀맨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요.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자랑하는 것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나의 모든 열정, 이 모든 것들은 너희의,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너희의 뭘 세우기 위함?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나의 인기를 회복하는 거가 아니고, 내 존재감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값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까지 감수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원어로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뭐 덕을 세운다는 말은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덕을 세운다는 말 뜻이 뭐야?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걸 산다. 이게 무슨 뜻이야?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동사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명사가 쓰였더라고요.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명사인데 어떤 동사에서 온 명사냐면 건축하다 집을 짓다, 건축을 하다 집을 짓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그러니까 건축하기, 집을 짓기, 거기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전치사 for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for, F-O-R. 그래서 for 집을 짓기, for 건축하기. 내가 이렇게 막 하는 거는 for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하여 그 뜻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이거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고 성숙한 거예요. 성장하는 거고 성숙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당신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집을 짓는 건 무너지지 않고 이게 건축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무너져버려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져버려요. 그러면 집을 짓는다는 거에 좀 구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한 가지 힌트가 2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가서 보니까 너희들이 형편없어졌어. 그런데 실망해.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봐 내가 두려워한다. 우리 나중에 가서 서로에 대해서 서로 기대치가 막 실망으로 바뀌어가지고, 기대했는데 막 기대가 당일로 막 실망해. 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실망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실망하고, 서로 막 불편해지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그런 상황일까 봐 내가 걱정이라고. 그럼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걱정할까?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툼, 시기, 다투고 시기하고 분냄, 성질내고 당짓는 거, 팝을 만들어가지고 싸우고, 팝을 만들어서 싸우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래야지 또 지분이 만들어지니까. 또 비방하고, 이것도 아주 참 안 좋은 분위기죠. 교회가 막 비방하기 시작하면 교회 분위기는 정말 안 좋아집니다. 비방하고 수군거림. 수군거림 재밌죠. 참 수군거리는 거 재밌어요. 몇 명이 모여서 뜻맞는 사람끼리 수군거리는 건 꼭 어떤 주제가 필요해. 그 주제는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말이야 못 쓰겠는데. 이 수군거리는 것이 많아지면 또 그게 더 힘들어져요. 너무 조금만 수군거려요. 너무 수군거리면 안 돼. 막 수군거리고, 또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거만하고 혼란, 무질서감 있고, 혹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그게 걱정입니다. 그 영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덕을 세우는 것은 이거에 반대를 보면 돼요. 딱 반대를 보면 돼요. 뭡니까?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당짓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수군거리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무질서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건축해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쁘게 휘둘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휘둘리지 말라. 사단에게 휘둘리지 말고, 나쁜 얘기를 휘둘리지 말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 가운데 은혜도 있지만 깨달음도 있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휘둘리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뉴스도 잘 보시고 그런 것도 배워요. 뉴스 보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신문도 보시되 신문도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예, 꼭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문은 다 달라요. 논조가 다 달라요. 편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 어리석으면 안 돼.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되고, 보다 중요하게는 믿음생활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포용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잘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런 신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또 오늘 이후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